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때우사 정결케 앞서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결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 지켜서 잠있을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 기도를 쉬는 죄를 졌거나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옷 매모새를 다시 이렇게 갖춰서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긍휼이 자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이 위정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정치인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의사나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 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직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여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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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에 앞장서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빛의 사자로 미리 부르시고 뽑으셨사오니 우리가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두움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가 녹아지지 아니하면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아니하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아버지 삶이 변화되어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세계의 여러가지 환난이나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목욕탕에 와서 우리의 정수에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후대에도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맥을 이어갔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많은 일들을 부탁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윗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무언가 하실 그러한 뜻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귀한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최수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날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3일 밤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또 귀한 우리 길기전 우리 아버님과 이병헌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서로 담대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성취될 그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목사님, 이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가 힘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텔레파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45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고, 근데 거듭나야 되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전제지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가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거하고 항상 동행하시려면,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초대를 받아서 내가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에게 자녀되는 특권,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혼자서 알아서, 네가 혼자서 알아서 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맛보지 않은 성령의 세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의 맛을 보셨나요? 우리 길기전 집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서 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생각하셨고, 정말 소수민족이지만,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셔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게죠. 아무 거름도 안 주시고, 또 비도 안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비춰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라 해요. 그렇게 해줄 테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지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려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거듭난다 하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영의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길기전 집사님, 눈을 뜨는 시간이 있죠. 눈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눈 바짝 뜨고 엄마 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엄마라고 말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몇만 번을 엄마라고 해봐. 엄마 하고 엄마가 계속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 아이한테 말해줬을 때, 수만 번을 들었을 때에 엄마라고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가운데에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사람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캄캄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피땀 흘려서 살았지만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을 한다면 너무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죠? 너무나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이유, 죽음의 원인,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났을 때는 땅의 차원이죠. 그러나 하늘의 언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들으려면 보이는 귀를 가지고는, 영적인 귀가 없으면은 듣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죠. 아멘.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비밀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죠? 아멘. 자,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비밀을 공개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자, 23절 아까 읽었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영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정신이 탁 차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불을 던지면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심으로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시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예배에 참석하기는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익어야 되는데 설익은 그런 음식이나 그러한 것이, 여러분 생선을 구워야지요. 물론 금방 잡아가지고 뭐 회쳐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민물고기는 회를 잘 안 쳐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에 구워야 돼요. 불에. 여러분 성령의 불에 여러분들이 구워져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익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과실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포도 열매가 맛있게 익어가지고 단물즙이, 포도즙이 막 뚝뚝뚝뚝 극상품 포도 맛이 나서 야,
맛있다. 야, 끝내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과일 나무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이죠? 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네, 순서가 있어요. 싹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면 돼요. 잘 될 나무는, 그러니까 잘 안 될 나무는 떡잎도 안 나. 그죠? 아니면 병 들어가지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앞에서 서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 임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자와 함께 예배하는 자 동일하게 같이 예배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째는 싹이 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싹이 안 났어요. 영적인 싹이 없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물두멍의 역사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먼저 물두멍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근데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를 순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운 짓을 안 하면은 좋은데 자꾸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해.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 아유 저놈의 왼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순간 내가 남을 판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만약에 아이고 이놈의 왼수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기도 대상자예요. 기도로 그를 저기 해줘야죠. 잘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버해줘야 되죠. 돕는 배필로서. 아멘이죠? 아멘.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특히나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부부는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의 그 힘만 가지고는 인생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싹이 나야 되고 이삭이 나야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곡식이 돼야 된다. 자, 29절에 읽어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이죠. 열매가 익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아직 싹도 안 났어. 이삭도 안 됐어. 그 다음에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야, 잘 들어라. 보이는 너희들이 육신의 농사를 지을 때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가 나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환란이 내가 겨울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봄을 만나서 가을을 만나서 열매를 무르익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나야 돼요. 그 시절과 함께 또 내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낫을 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그냥 한정없이 곡식을 농사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추수 때가 되면은 낫을 들고 곡식을 베겠다. 그런 내용이셔요. 아멘이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낫을 대서 추수하면
왜 낫을 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간에다가 쭉정이나 알곡이나 다 함께 곡간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지죠. 불에 던져서 사르죠. 그러나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은 계시록도 한번 보지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피할 길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믿는 보겠습니다.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이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귀가 없다는 얘기죠.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계시록에 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기는 뭔가를 이겨야 되는가 봐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뱀의 유혹을 이겼어야 되죠. 뱀이 유혹했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여러분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이는 뱀이 사단이라면 실제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이 오늘날에 여러분이 아는 그 뱀이라면 여러분 근데 그때는 말을 했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 그런 보이는 뱀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 사단 잡으러 가야 되죠. 전부 뱀 잡으러 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뱀이 그게 사단이라면 그 사단이 그 뱀이 말을 해서 사람을 유혹한 거라면 뱀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뱀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뱀은 처음에는 하나로 나와요. 혀가. 근데 끝이 갈라져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본인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를 경배하게 문선명도 그 다음에 이만희 씨도 문선명 씨도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박태선 씨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는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성봉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안질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에서 고름이 찔찔 나왔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왜냐하면 능력이 너무 막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이 저기를 해도 병이 막 팍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을 신격화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로 눈에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일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 나는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멘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길기전 집사님이 파킨슨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 뇌경색을 3번 맞았어요. 근데 벌써 죽음을 3번이나 맛봤어요. 우리 이 집사님은. 그죠? 그래요. 얼마나 약한 분, 우리 뭐 손희정 권사님도 그렇고 뭐 뇌경색 막 다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김경순 집사님은 38가지 병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근데 하여간에 너무너무 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 약함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은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학으로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알았던 생명나무 실과를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죄의 유혹을 이겨서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을 내어 쫓은 이유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지요. 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자꾸 주신다네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자꾸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면 그걸 받아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사망은 나쁜 거지요.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아멘이죠?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건 죽은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휘장이 첫째는 갈라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구약에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만나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그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들이 하도 좋은 걸 다 갖다 써먹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신천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천지가 갖다 써먹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곤란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이 먼저 역사합니다. 빛이 강하게,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먼저 와요. 여러분, 새벽이 먼저 있지요? 그 다음에 동이 틉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먼저 온 세상을 덮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먼저 강하게 역사하면 그만큼 빛이 밝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아멘이네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또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귀 있는, 이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뭘 들으라고 계속 권고하셔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 다 받고 싶어 해요. 복은 다 받고 싶어 하지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이거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읽고 듣고 지키는다는 뜻에서 지킨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1절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아멘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죠. 따르지 않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듣는 것.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이죠. 말씀을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지금?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정말로 영원한 나라에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나라에 정말로 가시고자 원하시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날 하루 교인이에요. 그것도 하루 종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안녕? 하나님 잘 있어? 그러고 가요. 여러분 하루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일 하루도 성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수하는 걸까요?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물론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있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실천적인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가를 실천적인 신앙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하루를 어떻게 하면 빛의 삶을 살 건지 소금이 될 것인지 그러려면 썩어가는 곳에 내가 가서 소금이 되어줘야 되고 썩지 않도록 또 어두운 곳을 캄캄해 죽고 싶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빛이라는 게 있어. 빛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나도 함께 해주고 내가 하나님이 또 너를 도우시도록 기도해줄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보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왔어.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주일 성수는 그 하루를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소금이 길에 뿌려지면은 밟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말거리,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저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오히려 저분을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게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그러지 자기 살기도 힘든데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어?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볼 때 진짜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적과 적이 싸울 때도요 적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적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까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혼인잔치가 있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 잔치예요, 이 혼인잔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죠. 그러나 어떻게 하셔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오셨어요. 임금이 왔어요. 이제 이게 중요해. 임금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복은 무슨 예복일까요? 계시록에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마포예요. 근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이는 옳은 행실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화려한 옷 그런 걸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옷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선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선이 충만하지 않고 빛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그래서 두려운 말씀을 또 하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우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아왔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느냐? 그래, 과거는 과거다.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내가 그 죄를 내 뒤로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뒤로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보지 않는데요, 그 죄를. 그래서 이제는 씻어주셨어요, 죄를.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그러나 의인이면 의인의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는 거죠. 여러분 10년을 생활했어요, 신앙생활을.
20년을 생활했어요? 30년을 생활했어요? 그럼 30년만큼 얼만큼의 열매가 있냐? 어떤 열매를? 성숙함이? 그래? 너의 인격이 얼만큼 하나님을 닮았냐?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냐? 너의 삶의 열매? 얼마나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느냐? 또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아멘이죠? 그래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좋은 열매. 다 열매는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에 이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그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까 성령과 불을 주신다고 그랬죠?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한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권능 받았습니까? 여러분 권능이 없으면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울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또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나 태어나가지고 나 나중에 한 20살 정도 되면 나 창녀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 창녀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이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해요. 근데 남편이 5이나 거쳐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자기는 나 남편 없어요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왜? 참 남편. 여러분 남편은 남편 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 다워야 돼요. 근데 참 남편을 네가 못 만났다는 그 말이에요. 참 남편. 너에게 진짜 참 남편이 없다. 네 마음을, 너의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너 참 불쌍하다. 너에게 참 남편이 없구나.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그게 남편의 할 일이고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영적인 세계를 볼 때, 네 마음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볼 때 살기는 살아도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성령이 또 불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30년을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왔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에게 밭을 갈아 엎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목자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밭을 갈아서 엎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농사를 밭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밭가는 자들은 목자들이죠. 밭을 갈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돌멩이를, 가시와 엉겅퀴를 빼서 뽑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밭을 가는 사람 자신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자기가 마치 그 죄를 다 지은 사람인 것처럼 중보 기도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기도했던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많은 영혼들을 걸머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참 목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의 마음밭을 갈아서 엎어줘야 되는 사명이 목자들에게 있어요. 밭 가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갈아 엎어서 씨를 씹는 데까지 해줘야지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대로 증거해야 되죠. 1학년 유치원 차원이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줘야 되면 몽학 선생, 유치원 차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더 잘했을 때는 더 잘한 만큼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학원 수준까지 갔다. 그럼 대학원 수준까지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들도 보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성경을 목사들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목사도 자라야 되지만 애들이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자라잖아요. 그죠? 30살, 40살, 50살, 60살 똑같이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이 그러하듯이 영적으로도 시집가서 애 낳고 애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아멘이죠? 근데 전부 어린아이들로 만들어놨어요. 하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를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국가대표로 나갈 사람들은 그냥 시시하게 훈련받아갖고 안 돼요.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은 국가대표급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양들 가운데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로, 리더급들로 세울 사람들은 세워서 목사님처럼 똑같이 카피를 해나가야 돼요. 제자화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화. 아멘이죠?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좀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자, 성전으로부터 첫째, 인자 같은 이가 있다. 흰 구름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아, 예수님도 뭘 가졌대요?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금면류관. 금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리한 낫도 있고. 예리한 낫. 낫도 있어요. 예수님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수님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셔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앉으셨어요. 아멘이네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더니 다시 오시는 주님이 구름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낫도 갖고 오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그러죠? 예리한 낫을 갖고 온대요. 아멘이죠?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는 무슨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금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오셔요. 아멘이죠? 승리의 관을 쓰고 오셔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네, 아까 성경 구절에도 곡식이 익었다고 그랬죠. 열매들이 익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낯을 뵐 때가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도. 아멘이죠. 근데 이 계시록에도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아멘이죠. 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심판해 주러 오셔요.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신다. 근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아멘이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사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천사도 낫을 가졌어요. 천사도. 그 다음에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포도송이 아까 그랬죠?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송이를 맺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혀야 된다. 그랬죠? 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이죠. 아멘. 20절 마지막.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각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도자기 굽는 그릇을 굽는 분이에요. 근데 이 그릇을 굽는 분이 이 그릇은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주일 성수도 그 하루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삼손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드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눈알을 뺐죠? 그래서 묶였어요. 근데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주시라고. 그래서 삼손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그때 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굴곡진 삶이었어요. 굽이굽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삼손과 같이, 하나님, 지금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셔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저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산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리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헌금기도 우리 김필희 권사님 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태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성경 아버지는 여기저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천만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저주와 흠모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기전 집사님과 이병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함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두 분의 집사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자 권사님에게도 강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권능을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곳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걸머쥐고 이 세계를 걸머쥐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천배 만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제자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라고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회는 안 하고 집에 가요. 제 말이 맞죠? 기도회라고 타이틀은 붙였는데 기도회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사실은 정말 수요 기도회 때 눈물로 간구해야 돼요. 이 지금 작금의 문제들을 놓고 집에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사실은. 그죠? 뭐 세월이 얼마나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러죠? 하나님 정말 이 밤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라는 얘기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만나를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권능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병이 어떠한 질병이든 마음의 병도 병이요 육신의 병도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이 밤에 해결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욕을 하러 왔어요. 육신의 목욕을. 근데 때를 불렸어요. 이제 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때가 이제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절은 밀고 반절은 안 밀고 가는 정신 넉 떨어진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밀으면은 나가가지고 불어가지고 수건으로 닦을 때 밀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그러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가야 되고 또 씻고만 가면 안 돼요. 담아갖고 가야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빈 그릇으로 왔다가 빈 그릇만 들고 가라고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그러니까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사르밧 과부가 그릇을 준비했지요? 여러분도 오늘 준비해 온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마르지 않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여간에 눈물을 빼든 콧물을 빼든 뭐 의자를 잡든 소나무 다리를 잡든 하여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응답받고 가야 돼요. 아멘이죠?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